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3일 낮 시간입니다. 선포 원문 맛보기 오늘 그 80번째죠. 오늘 수요일 날 선포할 말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8절 지난번에도 이제 간단히 한번 살핀 부분인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도팀이 계시기관, 구실과 심판, 이런 도툼을 적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냥 3장 15절 18절이 어떻게 본문 자체가 짜여져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잠깐 공부했다면 그걸 발판에 깔고 좀 더 시공을 넓혀서 계시록 기록 계시 종결의 처지 가운데서 오늘날 구약 이 부분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전제로 이 도툼도 생각하면 좋겠죠? 계시 기관이 일단 바탕된 거예요. 그 구실, 또 그로 말미암은 심판, 그 우리가 성경을 대할 적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적에 늘 조심해서 가려봐야 될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지난 시간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흐름을 이제 잡아본다면 15절은 슈멜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요 두 문장은 그 상황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14절까지 그 계시 사건과 엘리의 또 그 표현들 이걸 놓고 이제 슈멜이 일단 잠이 들었다가 잠이 깊이 들었는지는 모르나 아무튼 잔다는 것이 야샨자를 쓰긴 하는데 샤카브도 그냥 누운 건데 정확히 잠들었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 어떤 하나님 계시가 너무나 엄청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까지, 그렇죠? 새벽까지 누웠다. 잠을 잤는지 안 잤든지 그건 우리가 새겨보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 일찍이 문들을 열어 제낀 거예요. 여호와 집 문들을. 이제 모든 걸 다 아침 일찍, 늘 이렇게 일찍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날따라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처신으로 했으리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걸 이제 한 가지 밝혀주는 요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요게 슈미엘이, 이게 앞에 나와 있어가지고 강조됐잖아요. 야레, 두려워했단 말이죠. 뭐를? 알게 하는 것 때문에, 알게 하는 것, 그런 부분, 알게 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워했다. 뭐를? 그 마르아, 보이게 한 거, 엘리에게로 보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받은 계시를 여기 마르아, 그렇죠? 마르아, 이걸 갖다 엘리에게로 보이게 하는 것을, 보이게 하신 것을 엘리에게 향한 계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계시 내용인 심판의 대상인 엘리에게로 그 계시 내용을 보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 누구한테? 여기 엘리라는 당사자한테 알게 하는 것을 야훼, 두려워한다. 여기 야훼를 동사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걸 이제 분사로 볼 수도 있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잠을 한숨도 못 잤는지 문을 다 환히 열어놓은 그 행동거지, 이 무대의 분위기는 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슈멜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한 사람 죽이고 살리고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관철하실 것이냐, 마시아를 어떻게 보내셔가지고 무슨 뜻을 펼칠 것인가, 이미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기에 한 과정이고 방편인 사실을 슈멜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라는 게 이게 간단치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받았느냐? 오늘날은 직접 계시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정통교회, 바른교회에게 성령님께서 세우신 일꾼 통해서 풀어밝히도록 하는 거예요. 뭐 선포라고 하건, 뭐 강론이라고 하건, 강설이라고 하건, 설교라고 하건, 뭐 풀이라고 하건, 어떤 말이 됐건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원래 성령님에게 베푸시는 건데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들, 정말 그 은사를 줘서 세운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풀어밝히도록 하신다고요. 이건 너무나 아주 기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검증된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럼 싹군이 되거나 심각하게 위험한 거예요. 슈멜이 이미 계시 기관으로 낙점했고 훈련 중에 계시를 첫 번째 계시를 임하게 했던 사건 뒤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슈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날 계시 기관 위치에 있었던 예수스의 중보 예표로 쓰였던 사람들이 교만 떨이지 않았을 때는 전부 이렇게 야뢰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무슨 공포심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러하고 그 말씀이 펼쳐지는 하나님 행사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슈멜이 그 엘리라는 사람에게 벌어질 그 계시력이 마르아라고 했잖아요. 마르아를 선포하는 거예요. 직방으로. 계시관이 그 당사자인 심판받을 사람인 그 다른 계시기관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특별한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16절에 또 이게 묘한 거예요. 불렀더라 엘리가. 엘리 또한 이게 뭐 잠이 왔겠나요? 엘리가 어떤 상태인지는 말은 없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엘리가 슈멜을 불러서 이 말을 했는지, 슈멜을 뭐 불렀다는 말 없지만 통상 부르니까 아니면 와가지고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예측은 못해요. 엘리의 그 심정을 거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는 적어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는가 하는 건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애초부터 정상으로 부름받은 사사는 아닌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이 정통으로 쓰신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슈멜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엔 나오지도 않는 이름이죠, 엘리는. 막바지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개인을 왕 삼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로 마감을 하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이게 룻 이어서 이 슈멜이란 말입니다. 엘리도 지금 이런 상태인데 영혼의 두려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배교, 사탄의 앞잡이로 저질렀던 그것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자기식으로 육신 또는 이방신 섬기는 맹신, 미신 그런 타락한 상태로 어느 만큼 육신에 속한 심판 정도로 예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근본 영혼에 거듭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두려워함, 그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슈멜을 불렀고 슈멜이 대답했고, 아참 슈멜에게 말했고 슈무엘아 내 아들아, 이렇게 슈무엘아 내 아들아, 좀 다소곳하게 부드럽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긴장되게 말했는지 여기서는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슈멜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희내
보십시오. 접니다. 이 답변, 이 물음, 슈무엘 분이 히네니, 슈무엘 분이 히네니. 이게 참 간단한 표현 같은데 재밌어요. 그렇죠? 가만히 이렇게 특히 구약 성경 말씀은 새겨야 돼요. 이걸 이제 번역해 놓은 걸 볼 때 그리고 누웠더라. 슈무엘이 그 해돋이까지. 그리고 열었더라. 그가 여호와 집 문짝들을. 그리고 슈무엘이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더라가 아니라 두려워하더라. 분사 형태로 제가 뒤져봤는데 알리는 것 때문에 뭐를? 그 보임을 엘렉을 이미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저주에서는 11절부터 14절에 있는 거. 그런 뒤에 16절에서 그리고 불렀더라 엘리가 이게 부른다는 말을 앞에 뒀어요. 그렇죠? 말했더라 그이가 슈무엘 내 아들아. 말했더라 그가 여기 그가는 슈무엘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보세요. 접니다. 요거예요. 이런 거 그냥 휙 읽어 제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 무대의 그 정경을 광경을 거기에 나타난 이러저런 그 서사, 서정,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심리, 이 행간, 여백들을 깊이 새길 능력을 쭉 갖추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토라 계시 때는 어땠냐, 족장 계시 때는 어땠나, 창조 계시는 여기서 이런 여백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힘입어야 되는데 완전하진 않아요. 이걸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데 거꾸로 가면 신약 계시에서 구약을 보는 여백을 생각하는 깨닫는 연구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원문 안 되면 안 되고 직역성경이 아니면 안 돼요. 직역성경도 좋은 우리말로 타락하기 전에 것 최대한 찾아서 그런 직역성경을 해야 돼요. 원문과 똑같은 어순은 만약에 다르면 아닐지라도 우리말 어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원문을 변질시키지 않고 최대한 집어넣는 그런 걸 성경 번역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결에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모르면 어순이 어떻게 됐는지 번역을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워낙 다양하고 변화무쌍해요. 문장 구성이라는 것이 큰 면에 이제 매충 크게 대충 어떤 그 문장 형식 같은 것들이 보일지라도 그걸 다 봐야 돼요. 워낙 다양합니다. 세상 책은 인간들이 쓴 거기 때문에 번역이 그것도 만만치 않을지라도 간단한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해요. 먼저 구약 원어랑 신약 언어 관계를 봐도 이게 다른 언어잖아요. 시기의 차이도 있고 계시 경륜의 차이도 있고 많은 차이를 극복하면서 구약 계시가 어떻게 신약 계시로 흘러넘었냐. 그러니까 신약 계시 언어의 그 특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구약에 있는 게 녹아들어 있어요.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구약 계시, 신약 계시가 이루어할진데 이 원어 성경 계시를 가지고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번역 성경은 오죽하겠냐는 말입니다. 이건 두 쪽이 아니고 한쪽으로 해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반쪽은 구약 언어, 반쪽은 신약 언어. 이건 한 언어로 해야 되니까 어떤 면엔 원 성경 계시 언어보다 훨씬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 거듭나게 하신 것이 뭐냐?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각자에게 가르치신다는 말이 뭐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끄신다는 말이 뭐냐? 성령님께서 기록 계시 영감하셨다는데 성령님이 영감하신다는 사역의 특성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알지 않고는 번역이 안 이루어져요. 여기에 언어라는 일반 법칙, 일반 계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죄와 더불어 싸워 나가야 되고 사탄의 괴계를 믿음으로 무찔러 나가는 교회 전투 가운데 늘 한결같이 있지 않으면 금방 똑바로 해놔도 금방 없애버리거나 부패시켜버려요. 전체를 합니까? 슬쩍 한 단어, 두 단어 재판할 때나 해석하는 자가 속일 때 거짓 선생, 싹군이 다른 정통 역본을 가지고 속일 때 여지없이 뭉개지게 돼 있어요.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계시 기관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어떻게 구실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내용에 있는 것 중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 가지 샘플로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있었던 계시 사건 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자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이가 말했더라. 마! 이런 말은 굉장히 세요. 의문사 같은 것들이 몇 개 없습니다. 구약 원어에는. 그냥 이걸 뭐 영어 성격으로 뭐 what이라고 하든가 또는 뭐 why라고 하든가 이 의미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투리가 훨씬 풍부한 어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what이나 why를 쓰는 그 토백이 그 나라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맛을 문맥을 통해서 또 훨씬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맛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언어의 그 전체 역사나 문자의 그 발달사나 또는 현재 그 언어들의 그 변질사를 보면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글 전용주의는 회개해야 될 심각한 문제예요. 완전한 것은 없다 손칠지라도 다시 근원에서 정음, 정음 이전부터 소급해가지고 뭐 향차지나 이두나 구결부터 해서 또 그 전까지 만약에 어떤 무슨 뭐 가림토라든가 고조서 문자 같은 거 있으면 이걸 쫙 해가지고 신주 문자를 건쳐가지고 우리 정음 그 뒤에 이제 어떤 요 사이에 있던 한문 정문에서 언문 이런 걸 다 종합한 뒤에 한글의 장단점이 무엇이냐 그 당시 세상의 흉계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세계 정치의 흐름 사탄의 계기가 세상을 어떻게 휩쓸 때 언어를 그렇게 망가뜨려 놨는가 하는 건 또 분명히 따져보면서 성경 번역에 들어가야 돼. 세계사를 알아야 돼. 세계 문세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탄의 역사가 교회를 어떻게 교리사 가운데 개입해서 성경을 파괴했던가 하는 것들을 전체를 이걸 숙고해야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뭐냐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이건 바로 이거잖아요. 그 보이게 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야? 여긴 보이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앞에 나타나서 서가지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한 그 현현이라고 할까? 그걸 우리가 상상 못합니다. 지금 뭐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야, 사람 형태로 임재하셨나? 이 형용의 그 핵심은 다바르 이게 이야기도 되고 어떤 그 사건 그렇죠? 사건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너에게로 팍 이야기하신 거 정말 이거 아주 깡글 이야기하신 거 그것으로부터 뭐냐 그게 그 팍 이야기한 그게 뭐냐 말하라 나 제발 바라건대 정컨대 우찌됐건 요 나라고 하는 뉘앙스도 마만큼이나 강렬하단 말이에요. 특하에 너 또 역시 강조동사 오리발 내밀면 안 된다 너 더하거나 빼면 너 안 된다 잘라 먹든가 뭐 감추거나 안 된다 카하드 카샬 그러면 이게 오리발 내민되는 뜻입니까? 아무튼 그다음 나로부터는 그런 거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코 요렇게 해내실 거야. 너에게 그분이 또 저렇게 그분이 더하게 하실 거야. 이걸 딱 던져놓고 이 조건문 내지는 아주 그냥 윽박지르는 강조문으로 쓴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라는 강력한 말이 있으면서 문맥을 따라서 만약에라고 이게 새기니까 그냥
영어의 if 정도는 아니라고 지난 시간 간단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무슨 조건절이다, 뭐 가정법이다 하는 말이 성경 해석할 때 왕왕 오해를 불러 일으키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만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강한 거잖아요. 네가 감춘다면, 자른다면, 오리발 내밀다면, 나로부터 뭐를 다바르를, 여긴 관사를 쓰질 않았어요. 그렇죠? 투개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이야기의 깡그리로부터 이야기를, 어떤 거, 그분이 너에게로 팍 이야기하신 것으로부터,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더 할 거다. 저주를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인데 이렇게 엘로힘 이름을 팔아먹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을 이상하게 안 쓰고 있죠. 슐로몬은 여호와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닌데, 아니 지금 하나님 심판 계시가 임했는데 혹시나 했나? 자기에게 혹시, 이미 그 전에 직접 했잖아요, 엘리한테. 그러면 혹시 딴 말을 좀 듣고 싶어 했을까? 아니 딴 말 할 리가 없잖아. 지금 잠 비몽사몽간에 들깨가지고 헛소리 할까봐 단돌이 한 건가 등등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엘리의 그 불신 마음, 저주받은 마음, 강팍한 심정, 계시를 받지 못할 때 계시기관, 가짜 계시기관이 벌이는 이 참혹한 수작이라고 할까요? 헛소리라고 할까요? 정말 한심한 자예요. 그러니 뭐 더욱 핑계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때 이 슈메리가 하는 말이 강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야게드, 그가 알게 했더라 그 이에게 슈메리. 이번엔 슈메리 제일 뒤에 놨어요. 앞에는 슈메리를 도치해서 동사계통, 서술계통 앞에다 뒀는데 여기는 뭐를? 콜하드바림에, 여기는 콜하다바레 했는데 여긴 콜하드바림에, 아예 그냥 비주얼 고주얼 싸그리 단 것 같아요. 어떻게 나타나셔서 현현하셨는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씀했는가, 그 다음 자기의 어떤 심정까지도 말했는지 슈메리, 그건 모르겠지만 그대로 싸그리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팍 하나뿐인지 감추고 잘라 팽개치고 오리발 내민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으로부터의, 여기 누를 이제 엘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말이, 이걸 엘리가 한 말로 보기는 무리라고 했잖아요. 했다고 해도 그건 정신 들어서 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한 말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가 말했더라. 이건 참된 새로운 계시기관인 슈메리, 배교한 가짜 사탄의 앞잡이 싹군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심판해버린 장면이에요. 무섭습니다. 여호와 그분이야말로 여호와시다 하고 이걸 이렇게 끊을 수도 있어요. 한 부분, 두 부분으로. 아니면 여호와가 하면서 이걸 으뜸으로 강조하고 이거 계사 위치에 풀서서 이걸 또 강조하는 양념처럼 여호와가 그분이야말로. 왜? 엘리는 이거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지 여호와를 안 쓰잖아요. 앞에부터 제가 다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엘로힘을 주로 써요. 여호와가 그분이신데 그분이야말로 하토브 그 좋은 것을, 이게 바로 여기 하다바르라든가 마라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계신데, 여긴 그 계시의
궁극적인 성취를 좋다고 한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이건 예호바 눈들 안에서 야세 해내시리라. 예, 여기 해낸다는 말로 촌놈 겁주듯이 싱숭생숭한 심보따리로 슈멜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엘로힘이 이름 팔아먹은 그 엘리의 수작이 있는데 슈멜이 그분 눈들 안에 그 조음을 해내실 겁니다. 해내시리다. 하토브.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심판 그러면 나쁜 거. 하나님 어떻게 사랑이신데 그럴 수 있을까? 뭐 인간들이 성경 해석을 요즘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대빵 많습니다. 사람 듣기 좋게. 세상과 짬뽕 돼가지고 세상을 안 건드리고 그냥 님도 보고 뽕도 따게 하려고 전부 싹꾼이고 거짓입니다. 성경이 예언했어요. 구약 시대도 많이 나오는데 신약은 더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꽉 찬 게 거짓 선생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스에 대해서 엉터리로 설명한단 말입니다. 예수는 이름을 찾고 믿음을 찾고 죄를 말한다고 해도 엉터리에 성경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을 너무나 모르죠. 왜? 그런 망할 자들에게 눈을 안 열어줘가지고 거짓말하게 하지 참된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똑바로 들려줘도 알아먹지들을 못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바이메르 말한 내용이에요. 슈멜이 예호바 후 하토브 브에이나브 야아세 뜻을 새기면서 낭독하는 것도 멋있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처음 배우는 사람 바요오마르 예호바 후 하토브 브에이나브 야아세 이렇게 한음한음 치고 막 하기 바쁘게 박자를 잘 모르니까 한 박 한 박 치려고. 부드럽게 이제 깨달으면서 읽으면은 붙여 읽고 끊어 읽고 높여 읽고 나중에 읽고 음미하고 흐름 운율이 있잖아요. 바여마르 예호바 후 하토브 부에이나브 야세 그렇게 낭독 실력이 이게 원문 실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실력이라고요. 물론 겉으로 어느 만큼 이걸 많이 보면 그런 흉내를 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낭독은 달라요. 인간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해봐야 사람을 속이는 거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속이는 가짜들을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영 분별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많은 때라고 경고하셨거든요. 이미 사도 요한한테.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슈멜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그 마리아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겁내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셨어요. 슈멜을.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분이야말로 그 좋은 것을 그분 눈들 안에 해내시리라, 행하시리라, 만드시리라. 이 말씀에 그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오늘 우리가 계시기관 구실의 한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아하, 슈무엘이 사람의 눈을, 사람의 직분을, 인간의 정리를 보지 않고 그대로 하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셨고 듣게 주셨고 깨닫게 주셔서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여호와의 집을 엘리 제사장이 엉망진창을 했구나. 왜? 엘리를 지목해버린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부름한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고 막바지 했잖아요. 예호바와 도브 에이나브 야세 깔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몫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것을 대신하는 거고 예수스가 통치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시면서
버리사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마침내 다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이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 교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교회 출신인가? 어떤 증거가 있는가? 어떤 믿음인가? 어떤 역사관인가? 어떤 언어관인가? 어떤 성경관인가? 그런 모든 것들이 구비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기관, 말씀 맡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니신 분이 그런 칭호가 문제가 아니에요. 칭호가. 이것이 그 영혼 가운데 마음 깊이 새겨져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사,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내용 자체를 일단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 속뜻을 새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구실과 구실에 맞는 대로 해서 교회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끝끝내 이기게 하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핵심이에요. 마지막 때 대종말 가운데서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참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서 그렇게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성도들인가 아닌가. 그걸 바로 이 말씀 선포에 대한 태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 듣는 사람이나 둘 다 싹군이 아니래야 돼요. 둘 다 싹군이면 끝장이에요. 한쪽만 싹군인 경우 있겠죠. 가짜 싹군 앞에 말씀 듣는 사람이 고민, 영원히 위기에 처하는 수가 있고, 바른 선생인데 듣는 자들이 다 그냥 싹군 같으면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거예요. 구약의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예, 어떻게 오늘 또 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1강부터 철저하게 복습하십시오. 철두철미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게 힘이고, 그 들은 말씀이 이 속에서 움직여서 역사하면 말씀의 다른 박질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강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방면이 됐건. 고맙습니다.